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해서 강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강복의 은혜는 억압의 올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억압의 올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자,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7절에 보면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 개인 영적으로도 우리가 마귀 사탄의 그렇게 올무에 사로잡혀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올무를 끊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벗어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 민족도 사실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으면 이 올무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사냥꾼의 올무. 그러면 이 사냥꾼의 올무가 어떤 올무인가? 일단은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책 GPT에 이렇게 명령어를 넣었어요. 구약의 시대 당시에 사냥꾼이 새를 잡는 올무의 이미지를 좀 보여주라. 근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올무라고 하는 단어의 이미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책 GPT는 해내는가 하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넣어봤더니 이렇게 이미지가 나와요. 근데 진짜 구약 시대에 저런 모양으로 새를 잡았는지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한국의 새 잡는 방법은 이제 지방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아궁이에 이제 그 재가 나오잖아요. 불 떼고 나면 그 재를 이렇게 다른 거로 옮길 때에 이렇게 둥근 이렇게다가 재를 담아가지고 옮깁니다. 그 둥근 원형이 된 거기에다가 이제 막대기를 하나 딱 놔요. 막대기를. 그리고 뒤에 좀 무거운 것을 가난하니까 새라도 잡아 먹으려고. 그래서 무거운 거 이렇게 딱 올려요.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 있습니까? 아, 그래? 청년들이 이해 그러네요. 대단하네요. 그러나 그때 안 살았어도 워낙 설명을 잘하니까 상상적으로 이해가 된다 그 말이죠. 좋아요. 어쨌든 이런 무게 있는 걸 뒤에다 올립니다. 그리고 줄을 줄줄줄줄줄줄줄 해가지고 잘 멀리 마당 마루에 있는 데까지 딱 앉아서 그리고 그 올무 그 덫 밑에다가 모이를 이렇게 좀 뿌려놔요. 그러면 새들이 쫙 옵니다. 차차차차차 하고 이제 그거 쪼아 먹으려고 들어와요. 그러면 들어온 순간에 딱 좀 한 5-6마리 들어온다면 팍 하고 막대기를 쓰러뜨려요. 그러면 그 안에 갇혀버리면 절대로 못 나갑니다. 이것이 올무예요. 팍 하면 못 나가요. 그게 올무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올무라고 하는 원어의 발음이 뭔지 알아요? 팍이요, 팍. 파흐라도 하게 하고 팍 그래요. 팍 하면 팍 하고 그냥 잡혀버립니다. 올무, 덫, 함정 이런 뜻이 바로 팍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잡혀버리면 누군가가 꺼집어내주지 않는 한은 절대로 거기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시편 124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절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어려운 환난과 또 시련, 억압을 당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주지 아니하면, 해방시켜주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나올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민족이, 올무에 그 갇혀있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방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있었죠. 애굽의 종살이 430년입니다. 430년. 말이 그러지 430년이 얼마나 깁니까? 세대가 바뀌고 또 세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우리는 일제 치하 36년이에요. 36년과 430년을 비해 보세요. 우리는 그 430년에 비하면 짧지만은 또 우리가 겪는 시간은 1년만 남의 나라 밑에 속국으로 고통을 받는다면 1년도 긴 거죠. 36년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종살이를 했어요. 아예 포기한 상태입니다. 내 부모도 그 위에 부모도 계속 종살이에 왔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종살이로 살아가는 것을 자녀들은 당연히 여긴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면 누가 건져내겠어요? 70년 포로에서 누가 나올 줄 알았겠어요?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70년의 포로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70년의 그 포로 생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셔요.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잖아요. 어찌 나라를 세워요? 2000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100%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짐을 받고 해방을 누리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강복의 은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강복의 은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헤어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으로 자유와 독립국가가 되었다면, 해방이 되었다면 이 은혜를 우리는 잊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 민족을 구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라고 우리가 그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냥 우연이 된 거라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있어서 자유를 얻었습니까? 예교력이 있어서 자유를 얻었습니까? 어떤 수단 방법이 좋아서 자유를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자유를 찾을 수가 없는 약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민족이 해방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면서 이런 강복절 기념 예배를 통해서, 야, 우리나라의 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구나. 야,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높이고 살아야 되겠다. 자녀들도 이 강복절에 그냥 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씩 되새길 수 있는, 그래서 애국심이 계속 자녀들까지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복절에 뭐 의미도 되새기지도 않고 어느 정도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는 의식을 좀 갖춥니다. 그리고 태극기만 흔들려요.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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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끝나요.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강복절 기념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연합 예배를 통해서, 아, 우리나라가 강복이 된 것은 100%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린 것도 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예배 아닙니까? 자, 어느 지역에 이번에 있었던 80주년 강복절 예배입니다.
광복절 예배,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자유와 독립을 주셨습니다. 해방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능의 주가 다스리, 전능의 주가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이름 높이고, 교회만 가능한 거예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복절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뜨겁게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민족에 자유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강복의 은혜 세 번째, 다시는 이런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명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36년의 일제 치하에서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다시 우리 민족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정말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다 알고 보면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애국자들은, 신앙의 애국자들은 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애국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 첫째, 이 나라, 이 정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대적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은 바로 성경의 말씀을 대적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줘야 돼요.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지 우리나라가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고 성경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나라가 되면,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사람, 힘 있는 사람 가까이 하는 것보다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고 이 민족이 하나님하고 가까우면 되는 거죠. 최고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나라, 이 정부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해달라. 우리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그대로 두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평등 가족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장애가 많이 걸리고 오니까 부드럽게 해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까지 나중에 자연히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음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체 한국 크리스찬들은 지금 다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이걸 막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말은 나왔지만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독소 조항을 폐지시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요. 오늘 기도하는 안수 집사님도 정말 잘 기도하셨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원래는 처음에 시작할 때 차별금지법이었어요. 차별금지법은 통과돼야 돼요. 왜? 남자와 여자가 차별받으면 되겠어요? 정상인하고 장애우가 있는데 장애우하고 정상우가 차별받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차별받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안에 많이 있어요. 이걸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런데 교모하게 이 안에다가 뭘 넣나? 동성애법을 넣어놓은 거예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한다,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방예의지국이라서요, 그런 말이 나오자마자 국민의 90%가 넘게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교회는 100%고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의 정선이가 안 맞는 거예요. 저 다른 나라는 코 큰 사람들은 어쩔란가 모르지만은 하여튼 우리나라는 안 맞아. 그런데 워낙 방송에서 자꾸
자꾸 동성애를 좋은 방향으로 오고 애들 뭐 만화 영화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이런 것이 뭐 오고 뭐 실제로 막 외국의 대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임명을 하는데 부부가 대사가 온 건데 남자 둘이가 부부다고 나타나갖고 임명장을 받고 거의 방송으로 나가고 그러면서 자꾸 조금 하면서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심을 안 하도록 일반 국민들이 다 좋게 보는 거예요. 이제 계속 키워 축제 해버리고 막 기독교만 막 반대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 법만 가지고 통과하려면 안 되니까 거기다 딱 집어넣었어요. 그래갖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포장한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뭘 빼달라고? 독소 조항만 빼달라. 그건 성경을 정면으로 도전한 거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장 무서워. 그 법이 통과되면 한국 교회는 끝난 거예요. 끝나. 생명이 달려있는 죽고 살고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달라고 막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자주국방을 위해서 기도해요. 따라합시다. 자주국방. 우리나라 스스로 정말 힘있는 국가가 되도록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이스라엘 봐봐. 이스라엘 작은 나라 저 지도에 보면 뺑돌리 아랍 국가들이 다 잡아먹으려고 그래도 홀로 그 작은 나라가 버텨내는 것 보세요. 그 힘이 어디에 있어요? 아이돔. 막 거기 별 막 그 보세요. 막 불꽃놀이처럼 휴 미사일 오지만 공중에서 다 격발 한두 발씩 열려가지고 또 이스라엘 쪽에 피해도 있고 그러잖아요. 지금 연구 많이 합니다. 야 어떻게 해서 그 열렸냐? 100% 방어력을 가지려고. 오늘 우리가 군사력이 강해야 됩니다. 강해야 돼. 지금 트럼프 뭐예요? 자국 이기주의 해가지고 옛날에는 전쟁 나면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그 6.25 때 끝까지 도와줬잖아요. 미국의 저는 자국 이유 정신이 자꾸 들어가면요 어느 정도 도와주다가요 철수해버리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미국을 100% 믿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을 떠나면 안 돼요. 왜? 우리의 우방이니까. 미국은 반드시 손을 잡아야 돼요. 미국을 가장 세계 어떤 나라보다 가장 우리가 잡아요. 왜? 우리를 도왔던 나라고. 지금도 우방이니까. 북한도 중국도 어떤 사람 어디도 러시아보다 더 미국을 우리는 붙잡아요. 우선순위는 미국이요. 첫 번째가. 그러나 속으로는 아니다. 미국은 언젠가는 또 돌아설 수도 있으니까 우리 힘을 길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힘을 그거 자주국방이에요. 자주국방. 그래서 군사력을 강하게 해야 되고 방산산업에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들어가서 신무기들을 만들어내고 북한에 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핵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딱 방어하고 있으면 저들이 둘 다 모두 못하죠. 맨 의사만 되려고 막 고급 인력이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런 과학기술 쪽으로도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서 나라를 세우고 지키는 그런 방어력을 지키는 훌륭한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북한이 공격력이 10이다. 우리가 20 방어력 가지면 되는 거예요. 예? 공격력 10에 우리가 방어력이 20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북한이 공격력이 10인데요 우리 방어력이 5만 되면요 큰일 나요. 그래도 우리가 방산산업이 세계에 앞서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이 마음대로 못해요. 왜 그래요? 다 알아. 우리 힘을요.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중국이 뭐라 해도 끄떡 안 하고 러시아가 뭐라 해도 끄떡 안 하고 우리가 힘을 갖고 북한이 뭐라 해도 우리 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주국방의 나라가 되도록 지혜로운 사람이 많이 나오도록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과학기술 쪽에도 하나님 최고의 세계 기술력을 갖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나 좀 크게 하십시오. 저 중국 봐봐요. 중국 세계 최초로 지금 로봇 박물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로봇 박물관. 예? 미국이 아니에요. 중국이
가가지고 누구든지 가가지고 장기 뛸 수 있는 로봇, 바둑 뛸 수 있는 로봇을 직접 사요. 자기가 가정에 빨래 해주고 가사 도우미로 할 수 있는 로봇을 직접 구할 수 있는 로봇 백화점이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시작이 됐어요. 중국 로봇 기술이요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뭔 줄 알아요? 드론요 중국이 지금 앞서가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뭘로 싸든가요? 드론 공격을 하자. 드론. 우리나라가 작으니까 이런데 나는 막 가슴이 아파요. 중국이 저랬다니까. 중국 우리나라만 보고 막 한국 부러워했던데 이제는 우리가 뒤처져 가네. 우리가 좀 드론의 세계 최고 국가. 왜? IT 강국이죠 우리나라가. 그 기본 바탕이 있으니까 드론도 우리나라가 최고고, 그 다음에 로봇 기술도 우리나라가 최고고. 이야, 한국 못다. 그것이 군사력으로, 나중에는 군사력으로 가버려요. 결국은 드론 공격. 사람이 없는 시대에 누가 가서 싸워야 되겠어요? 대답이나 해봐요. 그렇게 설명해. 드론하고 로봇이 가서 싸워야 돼요. 로봇이. 여러분 집에 가만히 있어 로봇이 가고 막 이렇게 싸우는 날이 곧 와요. 근데 우리 드론 기술이 약하면 되겠어요? 그것이 다 국방력 연결돼요. 그리고 동맹력, 국제 동맹력, 미국을 우선순위로 하면서 지혜롭게 중국도 러시아도 적대 관계 안 하고 다른 나라, 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들을 다 동맹을 갖고 서로 관계를 좋게 가져가요. 이것이 우리나라가 가야 될 길. 그리고 미래 사회를 준비해야 됩니다. 미래 사회. 앞으로 식량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합니다. 물 문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공장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자원이 공급되는 것이 우리나라는 거의 해외에서 가지고 와요. 만약에 어떤 위기사항이 있어서 옛날 일본하고 우리 관계가 안 좋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뭘 안 줘버렸어요? 뭐 하나 안 준다니까 우리 기계가 다 서버렸잖아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걸 미리 생각하고 지금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시대에 지도자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나라가 자주국방할 수 있도록 기도를 세게 해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양극화에서 빨리 해방되어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자유국가고 해방이지만은 우리나라 안에서 불행은 뭐냐? 양극화입니다. 하나가 되는 이 백성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이번에 뭐라 그러죠? 임명식 그 좋은 잔치에 온 국민이 하나가 되고 박수를 보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도록, 정말 우리가 한 국가에서 살면서 서로 나눠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가 되는 이 나라가 되도록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면서 이 찬양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주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8,000년의 시간 속에 다듬고 보듬으며 지켜낸 생명의 길, 순천 갯발. 1000년의 가치를 담아 오롯이 간직해온 치유의 길, 순천 서남사. 그 길 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 귀한 가치를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는 시간. 2025 순천 세계유산 축전.